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10월 18일 주일날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평과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르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된다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이 어둠 속에서도 밝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밝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상황 속에서 저는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오직 예수. 사람이나 건물이나 무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 사람 보며 프로그램 보며 다른 세상적인 건물들 보며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과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 하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 그리스인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가 아니라 어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당신, 예배 드리는 당신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과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 시간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 하나, 자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선생님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를 소개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그런 아이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 아이가 똑똑하지요? 그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똑똑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모릅니다. 그러니 열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데 문제는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알 리가 없죠.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는 뭘까? 가장 중요한 기본, 그게 뭘까?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를 우리는 이제까지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것,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똑똑해지고 뭐 이것저것 아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하나, 진짜 기본적인 것 하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베이직이 되는, 본질이 되는 그것 하나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죠. 그죠?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육하고 서로 양육받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는 봉사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없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집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냐면 말씀에 기초해서 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되어진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건 프로테스탄트, 요새 개신교회 속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정신이 뭐냐면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경, 오직 말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에게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신교회,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달라진 일상 속에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귀한 어떤 마음의 울림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정폭력이 많아지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몇 %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갖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을 겪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람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살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대면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왜 힘들어지냐면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대면해서 선교하지 못하고, 함께 대면해서 무슨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함께 대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신앙생활을 다 까먹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사람을 비대면하면서 살지만 무엇을 대면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게 무슨 기회냐면, 사람을 비대면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막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그것에 귀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과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목도했어요. 눈으로 보았단 얘기죠.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들은 눈으로 깨달았어요. 보고 느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상을 보았고 자연세계가 막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메뚜기 떼와 파리 떼가 엄습하는 걸 보았고 뭐 가뭄이 일고 바닷물이 막 핏빛이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긴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 어떡하나?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목도한 그 모든 재앙들을 너희 가운데 내리지 않겠다. 하나라도 10가지 중에 하나도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묵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시편 119편 93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도하면서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감히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형편과 상황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그래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와 출애굽기에 쓰이는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전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대하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기다리면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그건 옛날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과 전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언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만나게 될지, 만나서 예전처럼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심이 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불안하기도 하고,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신경질이 나기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잖아. 이번에 곧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땡스기빙 때 가족들 만나는 거 가능하면 금하면 좋겠다고, 가족들끼리도 만나지 않고 음식을 함께 쉐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10월 말에 우리 미국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축제를 하는데, 지금 LA 카운티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리고 각 미국 전역에서 얘기하잖아요. 캔디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각 집 방문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는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붙잡혀 있고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을 못 만나는 이 상황이, 사람들을 비대면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찬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 시간에는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구나.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꿀보다도 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 삶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싸매지고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사는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어느 잡지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해요. 영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지도급에 속한 인사들 있죠. 정치하는 정치가들, 학자들, 교수들, 변호사들, 그리고 기업의 CEO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뭐냐면 당신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혼자 3년 동안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서 완전히 갇혀서 3년 동안 당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책 3권을 선택하겠느냐, 그리고 그 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혼자 외딴 곳, 외딴 섬에 놓여서 3년 동안 산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가장 가지고 가는 원하는 책은 뭔가? 라고 할 때 넘버원이 뭐예요? 98%가 첫 번째 책으로 뭘 선택했냐면 성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혼자 살려면 어떤 책을 읽으냐? 성경을 읽겠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앙케이트에 임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신론자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기독교인 인구가 1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98%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던졌더니 성경은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한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3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똑똑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똑똑하긴 했고 이론도 밝았어요. 말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과 능력을 다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았거든요. 그렇게 막 살다가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모니카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도 모니카가 성경책을 쭉 읽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실컷 세상에서 놀고 실컷 세상의 쾌락에 취했다가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집에 이렇게 보니까 식탁에 뭐가 놓여있냐면 성경책이 놓여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읽다 남은 성경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를 증거하고 전하는 위대한 성자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나아갔던 위대한 성자와 위대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저는 볼 때 제너럴 셔먼 호라고 생각해요. 제너럴 셔먼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대동강변에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거기 사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쪽복음 한 장 한 장을 거기 사람들에게 던지고는 죽습니다.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근데 그가 남긴 건 뭐였냐면 이 성경 한 장 한 장 쪽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쪽복음이 뭐가 돼요? 한국 기독교를 세우는 기초가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밑거름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쪽복음. 그가 죽으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 결국은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독교의 민족으로,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요새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른다고. 또 이 컴퓨터가 있어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못 나간다고 집에 있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만들려면 아이들을 재미없고 무료하게 만들어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있으면 책을 안 읽습니다. 근데 다른 재미있는 게 없으면 그때 아이들은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사실 집에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볼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것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 끊고 재미있는 거 보는 영화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재미있는 음악 듣는 것도 끊고 다 끊고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1시간씩 내가 하나님 말씀 읽겠다.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읽든지 아니면 신약성경 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약성경 한번 통독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읽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약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어요. 더 나으면 또 구약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이 코로나 형편 속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내 믿음 생활이 다운되고 내 믿음 생활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사하며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가로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소홀히 했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밝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말씀의 시리즈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도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도 정성껏, 그래서 타일리나 벤모 또 뭐 우편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쭉 모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송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이 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형편 속에서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정성과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대면하며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겠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18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